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들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예수를 만나 살아나는데 누구는 예수를 부르는데도 죽어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왜 나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돌이켜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쭉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 800년 동안 버려졌던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 걸기 시작하면 변해요. 안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에 사람들이 그 어떤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꾸 우리는 누가 변했다, 살아났다 이런 현상에만 집착하지 왜 그들이 살아난지, 왜 그들이 변화되는지 그 가장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그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현상만 보지 그 중심에 있는 게 뭔지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안 변해요. 바리새인들은 안 변해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는데 안 변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800년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변해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이거죠. 오늘 그 중요한 것을, 개념을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큐티하면서 왜 우리가 큐티할 때 한 절 한 절을 이 구속사적으로 씹어 먹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을 영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증언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말의 더 정확한 뜻은 예수님이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높임 받는다는 말의 진짜 본질이 뭐냐면 이 백성이 허리를 숙여서 나를 영접한다 그 뜻이에요. 백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백성이 낮아져야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5절을 딱 넘어가면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신 이 중요한 예언이 틀렸다는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 100% 오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접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영접, 이 두 가지 영접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큐티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는 영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접이 더 전혀 다른 영접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영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접을 헬라어로 보면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한글 표현은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영접이 람바노가 아니라 데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이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사람이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끌어당기고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무척이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영접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다들 예수 이름으로 모여요. 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받는 영접과 구원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죠. 자, 먼저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로마가 이제 어떤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할 때 로마는요, 단순히 무력으로 찍어 누르지를 않습니다. 그게 로마가 길게 갔던 이유예요. 언제나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자발적인 충성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일어났던 일이 뭐냐?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주요 거점마다 로마가 가진 기술과 문화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본을 투입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주는 거죠. 아,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 이 인상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떤 지역을 통치한다? 그러면 병원도 지어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수도관도 연결해주고 도로도 정비해주고 이런 식으로 로마의 건물과 기술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로마인들을 환영하게 되는 거죠. 야, 잘 됐다.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더니 우리가 훨씬 잘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길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신기한 게 뭐냐면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갈릴리를 탐사해봐도 로마가 지어줬던 건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그 흔하다는 목욕탕 하나도 로마가 지어준 건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여기는 로마의 교육, 로마의 문화, 로마의 기술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깡시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깡시골이라고 하면 상징이 두메산골이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도 두메산골에서는 그걸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동떨어진 깡시골. 근데 과장이 아니라 갈릴리가 그런 데였다라는 거죠. 로마의 문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한 깡시골, 무시당하는 땅, 촌스러운 땅,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의 문화적 격차가 얼마나 컸냐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쓴다라고 하죠. 갈릴리 사람들은 여전히 공중전화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문화적인 격차가 났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게 뭐냐? 갈릴리에서는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지도자는 나올 수가 없다,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어? 어떻게 거기에서 랍비가 태어날 수 있어? 완전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는 선생님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갈릴리에 사는 본인들도 우리 중에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아니, 이딴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무슨 선생님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굳건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시점은 1차 사역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1차 사역은 이전에 끝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오신 시기는요, 2차 사역, 3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1차 사역 때는 어땠냐?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같은 갈릴리 사람, 저 목수 출신 예수에게 가르침 받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갈릴리 사람들이요, 같은 고향 사람인 예수님을요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저 예수가 귀신 들렸다, 아니 지가 목수인데, 지가 갈릴리 이 깡시골 출신인데 가서 설교한다고 저 귀신 들렸다고 그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쟤 왜 저러냐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상대가 무시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지체를 봤는데요, 이 지체가 그 공부를 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능 시험을 볼 때 긴장을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도 안 해봤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나는 얘들하고 엮이기 싫다고 그러면서 같이 밥도 안 먹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혼자 다니는 거죠. 나는 곧 편입할 거야, 나는 좀 실수해가지고 이 학교로 온 거지, 나 원래 이 학교 다닐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곧 편입해가지고 훨씬 좋은 학교로 갈 거야, 이러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 말도 안 섞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체가 왜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무시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학교에 다니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내 자존감이 낮아서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요, 내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얘가 나를 너무 닮아서 싫다는 거예요. 얘를 보고 있으면 자꾸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모님이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왜 이렇게 싫어요? 내가 싫으니까 나 닮은 내 자녀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는 건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잖아요, 나 닮은 사람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싫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무시했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는가? 이러니까 같은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너무너무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1차 사역 때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도 강남이라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서 우리랑 같은 고향 사람인 예수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같은 갈릴리 출신 예수가. 그런데 그걸 보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일어난 일이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명문대 붙고 고시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면 동네 입구에 현수막 붙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갈릴리가 낳은 아들 예수가 왔다라고 하면서 한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원래부터 예수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다고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랑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너랑 나랑 친구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럼 보세요, 가만히 이 태도의 변화를 보세요. 예전에는 이놈이 미친놈이었어요. 귀신 들린 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가 내 친구, 우리 고을의 자랑거리 이러면서 막 갑자기 영접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배척했는데 오늘 갑자기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접, 이 변화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동기는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나 자신의 변화가 이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무시를 하다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또 비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죠.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의 열등감은 변한 게 없어요. 이들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나중에 성경 끝까지 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들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열등감이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내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예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훗날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들 안에는 로마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이 세상 야망이 죽어도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언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였는데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다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예수를 변하는 거예요. 언제는 예수가 미친놈이었다가 언제는 예수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언제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였다가 언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했다는 이 영접, 이 덱소마이의 정체가 뭐냐? 이들이 허리를 숙여서 왕을 영접한 게 아니라 쇼핑하는 주부가 장바구니에 좋아하는 음식을 환영하면서 고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 멋대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 없어지면 또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해요. 다만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내 열등감 치료하는데 이 예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영접하던 그 대상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덱소마이, 교만한 영접이 나는 최악의 현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편애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학벌 열등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통해서 내 학벌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고 늘 우등생 소리를 들으면서 얘 때문에 학교 가면 사람들한테 영광받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애를 이렇게 기르셨어요? 이렇게 애를 기르는 비결이 뭐예요? 저도 좀 알려달라고. 어머니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얘 때문에 내가 인생의 영광을 받고 얘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그런 아들이 있어요. 집안에 자녀 둘이 있잖아요. 이런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 자녀는 나에게 영광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 자녀는 나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상해요. 집에 자녀가 둘이 있어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자녀는 그렇게 가르쳐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쓰는 돈이 아깝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족족 떨어지고 나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잖아요. 내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쳐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말해요. 그럼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마다 떨어졌다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놈은 돈을 아무리 써봤자 내 인생에 수치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교만한 영접이 있는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이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 내 학벌 열등감을 치유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는 내 자랑거리라고 하면서 그런 자녀는 영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녀는 수치거리라고 하면서 없는 자식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 들렸다, 이거는 저거 미쳤나 봐 이러면서 그 자녀는 이 수치스러운 자녀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바로 교만한 영접인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는 영접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는 예수는 버려버리고, 이게 바로 교만한 영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차별이 바로 제가 했던 차별이라는 거죠. 저는 진짜 사소한 부분에서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야망의 사람이에요. 저는 제 죄패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거든요. 정말 열등감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삼형제 중에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동생하고 경쟁하고 위로는 형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 경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누가 아버지한테 영광 받는가. 형도 그걸 바란 적이 없고 동생도 그거에 목맨 적이 없어요. 근데 저만 거기에 그렇게 목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형과 동생을 이기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쭉 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낳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결혼했거든요. 형이 먼저 결혼했어요. 동생이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발 다들 딸 낳아라 이랬어요. 다 딸 낳아라, 딸 낳아라, 딸 낳아라. 내가 아들 낳아야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도 모르게 딸 낳아라, 제발 딸 낳아라,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형이 첫 조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때 절망감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손자를 낳고야 만 거예요. 맞손자는 내 자식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막 이러면서 근데 형이 둘째를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소망은 동생이다. 동생이라도 딸을 낳아라 기도를 했죠. 동생이 첫째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는 거예요. 둘째를 낳는데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와, 막 얼마나 열이 많은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차별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나도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 낳아라, 아들 낳아라. 나만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 당시에 제 딸만 딸이었어요. 그때 이 변하지 않는 차별의 죄가 있는 저는요, 딸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제가 제 딸이 딱 태어났을 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또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차별의 죄가 있는 제가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영접을 했겠죠. 이 영접이 올바르냐 이거예요. 이 영접이 건강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든 주님이 당나귀 타고 오시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신실한 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복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내 자녀 합격시켜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면 영접해요. 주님이 내 자녀를 불합격시켜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원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오시면서 빈손으로 나타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악한 영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영접의 모습이 뭐겠어요? 내가 신하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기쁘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영접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와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들 주시든 딸 주시든 주님의 주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종인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영접이 뭐냐? 아들로 오시든 딸로 오시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영접이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 오시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를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접이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이 어떤 영접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의 물동이를 버리는 영접이고, 내가 이전에 영접했던 5 남편과 헤어지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이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영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자꾸 있잖아요, 그 떼부리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변하세요.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좀 나를 위해서 움직여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접은 뭐냐?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변해야죠. 내가 변해야죠. 주님이, 나는 네 기도 속에 이 정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수 없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버려야죠. 이게 영접인 거예요. 이게 영접. 변해야 될 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영원하시고 주님이 완전하신데 왜 우리 주님이 변해요? 변해야 되는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내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죽어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예수님 영접해요. 문제는 뭐냐? 그 영접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을 보시면요,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나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곳이 가나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너희는 다 행하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인 거예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소원은요 고정돼 있어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변하세요. 주님이 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당돌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접이 악한 영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물을 주시면 그것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원하는데 주님이 딸을 주시면 그 딸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합격을 원하는데 주님이 불합격을 주세요. 이것도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겠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에 내 구원을 위한 이유가 있겠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접이 뭐냐? 이거라고요. 바로 그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접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오고 우리의 변화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영접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실상을 보면요, 선포되는 말씀을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영접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은 영접해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그런 말씀은 다 튕겨져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자세로 말씀 듣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씀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신자 같은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취향을 찾아요. 야, 그 목사님 목소리 좋더라. 그 목사님 지적이더라. 이러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설교자를 계속 바꿔요. 계속 찾아다녀요. 죄송한데 그래가지고는 인생의 변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는 일인데, 아예 내 신앙생활의 자세로 굳어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쇼핑하든지 목사 찾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변하는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은 우리 엄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남편 말씀, 이 구절은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건 내 말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골라서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요, 내 마음대로 영접을 못해요.
큐티는 날마다 정해진 말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건강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요, 제 마음에 맞는, 오늘은 이 구절로 설교하고 싶은데 지난날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 상황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피해야 돼. 우리 교회 상황을 보니까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돼. 늘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큐티로 설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6년째, 7년째도 그렇게 살 예정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저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말씀을 고를 때는 인간의 꼼수잖아요. 교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제가 영접하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5년 동안. 변하는 거예요. 제일 변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영접을 하시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접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건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거 내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해도 이단이 아닌 이상 거기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접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800년 동안 버려졌던 사마리아도 변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믿으세요. 그거 믿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말씀으로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으로 오시든 실패로 오시든 예수님이 우울함으로 오시든 어떤 형태로 오시든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그러니 오늘도 갈릴리 사람의 영접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접을 이루셔서 오늘 나와 우리 집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과 치유의 잔치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녀도 차별하는 악한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자녀고, 내 자녀가 나에게 수치를 주고 근심을 주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자녀고, 너무 무시가 되는 자녀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자녀까지 차별하는 악한 부모가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지난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합격을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나에게 불합격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시면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영접할 주님과 영접하지 않을 주님을 골랐던 악한 죄인이 저입니다. 주님, 저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갈릴리 사람처럼 아주 교만하고 악한 자세로 주님을 영접했던 악한 죄인이 저입니다. 주님, 저의 이 영접의 태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영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나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아멘하며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시고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땅 같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어떤 말씀으로 오시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여 오늘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